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년 동안입니다.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되었고 그 여인이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질문에 예수님의 소문에 반응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혈루증은 12년 동안이나 악화되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어요. 많은 의사들도 찾아다녔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많이 허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그에 마땅한 그런 결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죠. 재산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 여인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조금 벗어나고 싶다, 고침받고 싶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소문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찾아간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상황을 다 뒤로하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거죠. 반응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때로 평안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문제 해결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옥 같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신앙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신앙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절박했던 그 마음이 결국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니까요. 또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혈루병에 걸려 있었죠.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가 만지는 것, 그가 가는 장소,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이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 나아가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혈루병에는 걸려있지 않지만 부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인생 그대로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대로 부정한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운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참 많이 있죠. 우리 안에 욕심, 고정관념, 수치심, 두려움, 게으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부정한 상황들을 다 뛰어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나 12년 동안이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게 될 거야. 예수님에 대한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12년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30절에 물어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질문하신 걸까요? 그냥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신 걸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와 예수님을 묵상했고요.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지금 공생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녔는데 너희들은 진짜 나의 능력, 내가 지금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메시아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 나의 능력을 믿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느냐?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이것을 단지 현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직접 만지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나을 거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공개적으로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민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나를 따라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냥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능력이 나아갈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으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2년 동안이랑 마르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재산을 다 잃었고요.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갑니다. 부정한 여인이 성전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요? 믿음으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은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 믿음이 되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걱정할 거라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했다면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갑시다. 고난의 상처가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반응하길 원하시는 허락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구원을 받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믿음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일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반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그에 마땅한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 가진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